성경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1장 14절로 15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5시간째가 됩니다. 5시간째인데 오늘은 이제 정통신앙의 그 에녹의 신앙 속에서 에녹이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씀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증거가,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내포되어 있다. 세상 우주 만물, 세상의 자연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따로 떼어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을 알 수 있는 비밀들을 곳곳에 숨겨놨다. 곳곳이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찾아내지를 못하죠. 왜 못 찾아낼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눈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한 인간의 눈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그 심령은 우리의 마음, 하트가 아니라 스피릿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됐다. 영원한 멸망에, 그래서 죄의 깊은 골짜기에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됐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되는 첫 걸음이죠.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서 이것을 저는 신앙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3가지로 3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도가 되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진리, 그 성경을 알 때까 깨닫는 순간까지, 깨닫기 전까지 말이죠. 여기까지를 1단계, 다시 말하면 여기를 저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 믿음 단계다라고 이렇게 저는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 진리를 깨닫기 전이다 그랬는데,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뭐냐면 바로 진리의 영을 받는 순간입니다. 진리의 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느껴져요. 진리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단계 속에서, 믿음 속에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또 있죠. 믿음 단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공부하기도 해요. 근데 진리의 영을 받으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의 은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보혜사의 의에 대한 책망, 그러니까 3대 책망 전이죠. 책망 전까지인데 이것을 저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진리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 단계 신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제 보혜사의 3대 책망 그랬으니까 보혜사의 3대 책망 3대 책망을 받으면서부터 이제 영의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의 단계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외형은 다 똑같습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의 단계 속에서 보혜사의 3대 사역 중에서 의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면 이러한 신앙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신앙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죠. 그런데 아직 영의 은혜를 받지, 여기 진리의 영 뭡니까? 보혜사의 3대 책망을 받기 전에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을 못 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구분을 못 하죠. 다 옳은 것이라고. 다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다 옳은데, 어디가 어딘지를 구분을 못 하죠. 어쨌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런 은혜의 깊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장, 은혜의 성장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오늘 에녹이 예언했던 재림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하면 이건 진리 안에서의 하나의 부분이죠.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것도 진리는 뭐라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는데, 진리는 뭐라 그러냐면 세상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초림이 있겠죠. 타락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예수님의 초림, 아기 예수로 오신 것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뭐예요? 죽으심이죠.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겠고, 그 다음에 승천이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이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뭐가 있까? 이 세상 속에서의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 다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곡과 마곡 전쟁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뭐예요? 백보자 대심판이죠. 백보자 대심판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 여기까지죠. 성경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대단원의 어떤 기점들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 속에 재림은 뭐냐면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오셨고 7년 대환란 있고 난 다음에 여기가 천년왕국 바로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여기 재림을 안 써놨네. 재림. 그러니까 성경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종지부를 찍는 이 마지막 때까지 중에서 재림은 그 가운데의 하나의 사건이죠. 재림은 그 가운데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진리 안에서의 하나의 그 파트, 하나의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은 확실한 증거다,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까 로마서 1장 20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서 1장에 보면 세상 모든 만물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 만물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면 세상 만물에 신성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죠. 오직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러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인간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는데 인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이 없겠느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인간 속에도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자체가 제가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그것 말고 다른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자체가 신성이라고 말하죠. 신성은 뭐예요? 신의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신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성, 신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의 성품이 뭐냐? 신의 성품은 신의 하나님의 성질, 성품 그러죠.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런 것은 우리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예수는 어떤 존재냐라고 그러면 이성 일인격이다라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이다. 그럼 이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두 가지의 성품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신의 성품이 있고, 그래서 신성,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성도 있다. 인간의 성품도 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일인격이다. 그러면 일인격은 신의 인격이겠어요? 인간의 인격이겠어요? 인간의 인격입니다. 인간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럴 때 인간의 인격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신의 인격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신의 인격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성 이 인격이 아니라 일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인격은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성질과 인간의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뭘 하셨느냐면 인간들이 당해할 모든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뭐 했다? 체휼했다. 스스로 몸으로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체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어떻게 또 나타났을까?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는데 신성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 목사님한테 그런 거 한번 물어봤어요. 신성은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신성을 나타내셨을까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또 눈물을 때로는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배 밑바닥에서 고무를 비계로 비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했고 이거 전부 다 인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성을 뭐로 나타냈어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신성이 나타내실 때는 뭐냐면 부활이 바로 예수님은 부활을 신성으로 인간의 성질로는 부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부활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고치는 어떠한 병을 고침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눈먼 소경을 보게도 하시고 이 모든 병 고침의 어떠한 기적과 능력들 어떠한 능력으로 하셨을까? 신성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으로 이런 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의 성품으로서는 오병이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의 성품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신성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성은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력학 법칙을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에 태어난 그러한 것을 조금 알게 되는 그러한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C의 제곱, 빛의 속도의 제곱. 이거 900억이라고 그랬죠. C의 제곱은 900억 킬로미터 퍼 세컨드. 질량은 무게, 에너지. 그러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 힘이다 그랬잖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 질량 곱하기 C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량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신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의 성품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식으로 불려낼 수 있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라고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왜? 그만한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면 질량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연력학 법칙의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론으로만 아인슈타인이 이걸 발견을 해냈지만 이게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하고 있죠.
가능하죠. 인간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질량을 만들어내고 있죠.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뭐라 그럴까, 좀 관심을 가지고 과학계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만 바라보면 이 법칙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 이 법칙에 의해서 다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특별한 것이 핵 분열, 또 반대적으로 핵 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 이성 이름격을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은 신성이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신성이 어디에가 있다고요? 모든 만물 속에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이 바로 인간에게도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뭐 그대로 동일하게 100% 동일하게가 아니라 모양과 형상 속에서, 이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특징적인 일부만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닮도록 그래. 닮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상으로서. 모양은 삼위일체, 삼위가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고, 형상은 성부 형상, 성자 형상, 성령의 형상이 그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모양과 형상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이게 우리 인간, 나 개인적인 속에서도 이러한 신성이 충분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하도록 하셨다? 세상을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뭐라 그랬다? 다스리라, 그리고 너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축복으로 그냥 말로만 기도해주고 말로만 이렇게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능, 세상에 충만할 수 있는 권능이 네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이런 권능이 지금 있어. 이게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이 옳을지 모르지만 그걸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바로 인간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들, 불신 속에 있는 인간들,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뭘 했다? 선생과 뭘로서? 주님으로서, 선생과 주님으로서 본을 보였다라고 그러거든요. 본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 주로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선생으로서는 인간의 어떤 그 먼저 된 선배로서 이 말이지만, 선생으로서지만, 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성 일인격의 내용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했는데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주라고 하는, 주로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믿음이 없고 의심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인간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완전히 뭐한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지 상태에 있는 그것을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이게 카세트 테이프처럼 온 스위치를 딱 누르면 카세트가 쫙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 아주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마지막으로는 재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 밑에 저변에 딱 깔고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엔 어떠한 상황들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시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15절에 보면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 예수님 혼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쫙 거룩한 자들이 함께 온다. 이 거룩한 자들이 누구냐? 거룩한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말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믿음 안에서 순교한 자들입니다. 다른 자 그냥 제 명대로 살다가 제 명에서 죽은 사람들 말고 뭐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 말고 믿음으로 순교한 자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종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가끔 가다가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인도에서 뭐 이집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그 환난 핍박을 당하죠. 특히 이집트 같은 데에서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영상들 보면 십자가에다 진짜로 매달아 놓고 이렇게 손목을 막 잘라버리고. 그리고 인도 같은데 지난번에 한 번도 여러분도 보여드렸죠. 인도 같은 데는 그냥 얼마나 두들겨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힌두교도인들이죠. 인도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두들겨 팼는데 잘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완전히 살아있는 아직은 죽지도 않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냥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불 붙은 나무를 갖다가 그 몸에다 막 덮어놓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뜨거워서 그 불나무 밑에서 또 기어 나오면 또 그냥 막 다시 그 불 속으로 걷어 차놓고 말이야.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하고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을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왜 다 이 사람들은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는 순간 이 사람들은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 죽지만 그 영혼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지기 때문에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재림합니다. 왜 재림할까요? 왜 그 사람들을 하늘에 안 있고 예수님만 혼자 내려오셔갖고 딱 정리하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왜 오셔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오는 순서가 뭐라고요? 천년왕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재림하셔서 뭘 해요? 이 천년왕국 때 뭐요? 왕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왕권으로 세상 천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그렇게 천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이때 천년 왕국은 이제 거의 영적인 영화체라고도 말합니다. 영화체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신학상으로 말하는 것이 영화체, 영화의 몸이다 그렇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때까지 7년 대환란을 지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있는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볼 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이때 당시 7년 대환란에 얼마 가지고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은 살아남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3분의 1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3분의 2 속에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습니다. 신자도 있고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죠. 신자만 살아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다 들어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 살아있다면. 죽은 사람은 천년 동안 죽음에 갇혀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 속의 백성들은 불신자들은 신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여기에서 순교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천년 동안 살아가게 되겠죠. 자, 이때는 이제 재림 이후의 사건, 천년왕국의 사건이고요.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방금 이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기록하지도 못할 정도로 여기 이제 제 원고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또는 오늘 유다서에 보면 에녹의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 순교했던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이 살아나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오신다라고 했지만, 이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권능입니다.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이 말이죠. 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서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한번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세상에 살다가 뭐 내가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도 너는 아니야.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하면 반문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고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이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씩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 반문, 뭐 이런 것도 뭐 변명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 속에 너 이게 잘못돼서 왜 내가 잘못돼서 이것은 이렇고 이거 이렇게 했다고 막 그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안 통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하는 순간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100% 다 그대로 내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권능입니다. 이게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인 권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내 주장은 있고 내 주장은 이렇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능 그 자체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면 인간들이 거기에 100%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나 혼자 뭐 잘했다고 자기 혼자 뭐 진리라고 그렇게 떠들어 봤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나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어 보지만 하나님께서 너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내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환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변명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한번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이 뭐라 그럴까, 물이라 그러면 너무 심하고 이렇게 반죽 흐물흐물한 파전 무칠 때에는 조금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흐물은 물로 된 그런 반죽이죠. 그것이 한번 딱 넣으면 쫙 퍼져서 그냥 밑바닥에 깔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녹아져 버려요. 환상으로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 그런 경험은 있지만 진짜로 서보지는 않았지만 진짜로 서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영광은 바로 그런 권능입니다. 결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고개 고추 세우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변명이 있을 수가 없고 반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7절에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다. 재림주는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말이죠. 재림주는 뭘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주는 세상에 있는 줄 알아요. 그 이단들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바로 재림의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오늘날 신천지에, 우리나라에 지금 신천지에 이만희 같은 사람들, 신천지를 했던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재림주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뭐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직접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순교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이 지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이단들이잖아요. 그리고 뭐야, 여기 성도와 함께, 이 성도가 뭐야? 거룩한 자들이죠. 성도와 함께 온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4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특이한 상이 뭐냐면 호령이 뭐예요? 기아 타이거즈의 김호령이가 아니라, 타이거 선수 김호령이가 아니라 호령이란 말은 큰 소리나, 이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큰 명령으로.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인터넷에 아주 뜨겁게 세계적으로 인터넷 유튜브에 뜨겁게 달궜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그 방방곡곡에서 세계 방방곡곡 러시아에서도 그러고 캐나다에서도 그러고 네덜란드에서도 그러고요. 갑자기 뭐 한 20초 30초 동안 굉장한 소리가 그렇게 울렸다고 그래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 소리를 들려서. 그런데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다들 난리인데 짐승들은 그 개나 닭이나 이런 짐승들은 숨을 곳을 찾느라고 그 소리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 다 그냥 막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냥 무서워서 숨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하고 다들 그러는데 그런 소리가 20초 30초 정도 그런 정도로 러시아에서도 하늘에서부터 누군가의 소리도 아닌데 뭐 그 음악 이게 뭡니까 이 나팔 뭐 트럼펫 뭐 이런 소리도 아닌데 하는 소리가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이런 소리가 한 20초 30초 동안 계속 울려지는데 그냥 공중에서 전체적으로 울리는. 예.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라고 그때 아주 그냥 난리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아닌가, 믿는 사람들 재림의 징조가 아닌가, 이게 바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들에 대해서 증거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으로 오시고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아까 이거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랬는데 뭐 손오공처럼 뭐 이렇게 구름 타고 왔다 갔다 구름을 자기 비행기처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뒤에는 우리가 그 후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름 타고 오는 걸로 보이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운무같이 그 큰 빛이 예수님을 두르고 있을 때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이 오신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떻고. 자, 우리가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천사들과 그리고 순교했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 뭐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단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세요. 지금 이제 죽고 없어졌지만 누굽니까 통일교의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 자기는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부활을커녕 지금 썩어서 다 매장을 시켰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 그 주모자였던 유병헌 씨의 그거 뭡니까 구원파라 그러죠? 예, 구원파. 이 사람들도 유병헌 씨는 뭐 지금 썩은 시체로 발견됐다고 그랬지만 옛날에 이 구원파들의 어떤 교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인가 나 가만히 두고 봐라. 그러다가 다 썩은 냄새나서 다 매장을 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키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키인데 이 키보다도 이제 우리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 날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그때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36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아들이 누구?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아들도 모른다라고 그랬으니까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자기 재림의 때를 모른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가 뭐 두 가지 중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삼위일체가 깨져버리죠. 삼위일체는 뭐요? 이게 전지전능이 제일 가장 첫 번째로 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요. 모든 것을 안다. 알지자요. 그리고 모두 전자입니다. 전자는 이렇게 전체다 할 때 말이에요. 전체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능력이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고 뭐 이거 쭉 이야기를 했죠. 이런 능력은 어떤 능력이다?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M 곱하기 C의 제곱이라고 하는 연력학 법칙의 이 기본 공식이 이 에너지가 하나님께는 무한하다. 전능이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시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온 은하계를 만드셨다. 그런 힘이 있어야, 우리도 힘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게 이 질량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몸에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나무를 해와서 나무를 뭐 이렇게 깎고 자르고 톱질하고 뭐 이렇게 못질하고 해가지고 이게 책상도 만들어냈잖아요.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연립학 법칙의 공식이에요. 내게 힘이 있으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에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전능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이 세상, M이라고 하는 세상, 온 은하계가 이 M이라고 하는 질량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전능인데, 이것이 바로 전능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전지전능할 때 전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전지가 붙어 있습니다. 전지. 이게 뭐예요? 지지자인지? 모든 것을 안다. 알지자예요. 그런데 전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모른다. 이게 전지입니까? 전지가 안 되죠. 모른다 그러면 전지가 안 되잖아요. 자, 성경을 어디서부터 창조로부터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쭉 있는데 그 사이에 재림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여기에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밖에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여기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창조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렇게 딱 기록되고 여기가 성경의 마지막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성경 한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몰랐다. 예수가 이 재림의 때를 모른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전지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지하다고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거 있잖아. 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가 안 돼버리잖아요. 이 말만 가지고는, 이 마태오 24장 36절 이 말만 가지고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요.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교리의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날과 때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에게만 있어요. 아버지가 가라 하면 나는 가는 거야. 내가 가라 하는 것은 알 수는 있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야 가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제 우리가 이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번에 이제 좋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집을 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다 알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아. 그런데, 이제 이 집을 팔기 위해서 복덕방에다가 이제 팔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매물로 내놨는데, 아빠가 잠시 밖에 외출을 했어요. 지금 밖에 일부러 아빠는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복덕방 아저씨가 딱 와가지고 복덕방 아저씨가 이 집을 팔도록 우리한테 매물로 내놨으니까 우리 집을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 우리 집을 딱 방문을 해가지고 왔는데 큰아들이 딱 나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나 복덕방에서 왔는데 아빠가 이 집을 판다고 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집을 한번 둘러보고 샀으면 하는데, 그래서 쭉 둘러보고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덕방 아저씨가 서류를 딱 꺼내놓고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여기 판다고 하는 걸 큰아들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도장 찍어달라고. 이제 팔아야 되겠다고. 아들이 도장 찍어줄 수 있습니까? 아들이 도장 못 찍잖아요. 그 도장을 찍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니까 지금 도장은 이따가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고 오시면 그때 도장 받으시죠. 아들이 알고는 있지만 도장을 찍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여기에서 키라고 하는 말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키가 뭐냐면 24장 똑같은 장수에 2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그때가 되면 뭐 거룩한 것에 가증한 물건이 선 것을 보면 그때가 되면 성경을 읽어봐라 그랬는데 읽어보면 안다. 읽어봐라 그랬는데 이때 이 성경이 뭘 읽어보냐면 성경을 읽어봐라 그랬는데 이 성경이 뭘 의미하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의 예언을 읽어보면 알아. 그 속에 보면 내가 재림할 때를 다 일러줬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것을 알려면 엄청나게 좋은 책이 뭐냐 8장이고 그 다음에 12장입니다. 다른 성경도 있지만 8장과 12장을 잘 공부해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그 속에서 보면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만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는 모른다 그래버리면 엄청나게 큰일 납니다. 예수님도 몰라버리면 이 전지성에 깨져버려. 삼위일체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말해놓은 내가 재림할 때가 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해놓았기 때문에 한 700년이나 800년쯤 전의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700~8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내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 다니엘에게 일러줬으니까 그때 잘 읽어봐. 그러면 이때를 알 수 있어. 그러면서 그때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덕방에서 이제 큰아들에게 도장 찍으라 해도 못 찍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알고는 있지만 발설할 수가 없어요. 왜요?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이요? 아버지의 권한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기한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발설할 수는 없어. 나는 알고는 있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때에 대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시는 그 사역이 분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 다음에 일적으로, 사무적으로도 분담을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복음시대에는 성자 예수님 3년의 시간, 33년의 시간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부터 이제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죠. 이 성령이 오심부터 이 말이죠.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천국과 여기까지 뭐라 그럴까 성령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 재림 전까지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더 정확히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재림 전까지. 재림하시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왕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천년왕국을 지내고 국가마국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백번의 대심판도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천국까지 딱 들어가면서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적 일적으로도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신 이 모든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인간을 구원한다.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여기까지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완성을 하시는 분인 성자 예수님입니다. 뭘로? 십자가로. 그리고 적용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성령께서 오셨죠. 그리고 그 성령이 모든 각 성도들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십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 역사하시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이 신비적인 결합이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는데 어쨌든지 여기서 적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역사하신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사역 중에서 사무적 하나님의 분담 사역 중에서 날과 때는 아버지께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모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자손들이 이방에 400년간 종이 되겠다. 이방의 객이 되겠다. 그랬죠? 아브라함 후에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이제 그 요셉이 있지만 야곱의 시대에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 아들 요셉 때문에 요셉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로부터 400년 100년 단위로 400년 10년 단위로 430년 만에 다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지만 400년간 하나님께서 이방인 객이 되겠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지으면 7기간 징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죠. 바벨론에. 이게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7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70년이죠.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겠다.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죠. 제2바벨론입니다. 이때. 제2바벨론이죠. 어쨌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제 7장에 보면 70주간의 묵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여기는 이제 다니엘서 8장인데 2300주야를 세상 마지막 때에 다스릴 것이다. 여기 7년 대환란의 절반이죠. 절반이 1260일입니다. 1260일이죠. 근데 여기는 2300주야거든요. 앞에가 1260일, 뒤에가 1260일, 전 3년 반이고 후 3년 반이고 그러는데 1260일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나라가 그 장악한 것이 1260일인데 다니엘서 8장 13, 14절에는 2300주야라고 그랬거든요. 2300주야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마태이 24장 15절에 가보면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라. 8장과 12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8장에 보니까 2300주야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게 틀리잖아요. 2300주야하고 날짜가 틀리죠. 1260이라고. 주야니까 아침과 저녁을 한 번씩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절반이겠죠? 그래서 1150일입니다. 일수로 계산하면 1150일이죠. 그래서 1260일 동안 적그리스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 1150일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110일이죠. 나머지 110일이 있는데 이 날 동안 날수를 감한다. 이것이 마태 24장 22절인가 그럴 겁니다. 날수를 감한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너무 세상을 강력하게, 여기 좀 보여. 세상을 너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다. 왜 날수를 감했어요? 이들이 3년 반 동안 이 해 동안 세상을 장악할 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3분의 1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 이상, 최고 2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대환란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세상에 사람들을 많이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을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지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자들을 예수님께서 조금이나마 남겨두시기 위해서 날수를 감했다. 얼마가를? 110일을 감해 주셨어요. 고만해라. 1150일이 딱 되니까 1260일 중에서 1150일이니까 고만해라. 110일이 감경됐습니다. 이러한 날짜가 다니엘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게는 미리 알려주신다. 이게 아모스 3장 7절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종에게 무슨 일인가를 하실 때 그 종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신실한, 여기에서 보면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정통적인 종에게 이 말입니다. 흐지부지한 시원찮은 종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알려줘도 몰라요. 알려줘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경외하는 모습은 뭘까요? 욥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 엄청난
환란 중에서도 자기 주장 어떻게 보면 고집이죠. 옹고집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이것이 뭐라 그래요? 간절함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외한다. 물론 이 말의 의미, 경외한다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두려워하면서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할 겸자입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코 이 말을 이 말을 어기면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오겠다라고 아주 그 말 자체를 무서워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이라는 말이 그랬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에는 변명도 거기에 거역도 못하는 거기에 반항도 못하는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럼 경외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간절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경외하는 자인데 이러한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신다. 때가 되면 알려주신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일이 터지기 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을 텐데 그 7년 대환란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지시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나중에는 또 어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알려주실 만한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성장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라. 그런 지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저런 지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시를 받는 거는 그거는 이 호리만큼이나 7년 대환란에 대한 지시는 아직은 없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9장에 가보면 19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소돔성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 천사를 보내셨죠? 세 천사를 보냈는데 이 천사를 누가 영접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보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두 천사는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갑니다. 이게 이제 19장이거든요. 그리고 한 천사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자. 그래서 의인 50명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겠죠? 그래. 45명은요.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망 안 시킬게. 해가지고 다섯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50명, 그 다음에 45명,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40명, 30명, 20명, 20명은 아마 없었나? 그래갖고 10명 하고 다섯 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10명, 결국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이 19장에 가서 멸망을 받습니다. 이때 이 소돔성이 멸망을 할 때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내가 행하려는 거 이것은 뭐예요? 소돔성을 멸망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알려주셨다. 이미 알려주셨죠. 근데 그 날짜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1260일 중에서 1150일이고 110일을 감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날짜를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왜? 날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언제쯤 오신다는 계산은 이렇게 확실히 나오지만 날짜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날짜는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마태 24장 15절입니다. 이 날 뭐라고 그래요? 가증한 것 이것이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곳에 섰다. 이것이 24장 15절이거든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너희들이 다니엘서를 잘 읽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 모든 것을 살펴보면 세계 통일 정부입니다. 앞으로 세계가 통일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의 세계로.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 또 미국하고 소련이 난리죠.
저기 트럼프하고 또 여기 누굽니까? 중국의 누구야? 중국의 누구야? 예. 중국의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지금 러시아, 소련이라고 안 하고 러시아의 푸틴. 이 세 사람이 지금 난리죠. 아주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 자기들이 세계의 우위권을 세계 제일 권한을 차지하려고 지금 난리죠. 예. 그런데 이러한 세계가 하나의 통일 정부가 될 겁니다. 하나의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완전히 세계를 하나로 딱 뭉쳐버릴 겁니다. 그 대통령이 누굴까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러시아가 될까요? 러시아가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통일하는 러시아가 통일하게 될 텐데 이 러시아가 세계 통일 정부를 이 정부를 어디에 세워요? 거룩한 곳에 세운다. 모스크바에다 세운 게 아니고 어디에 세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게 될 겁니다. 언젠가. 이게 가까운 날입니다. 모르겠어요. 한 10년 안에 될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안에 안 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할 일이 좀 많아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지 뭐.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미국과 러시아가 한번 핵전쟁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이게 음녀가 계시록 18장이죠. 음녀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18장. 그래서 그때 짐승이 이기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18장인데 그게 러시아입니다.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세계를 통일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고 이때 러시아의 대통령이 지금 푸틴이 될는지 아니면 푸틴 이후에 어떤 대통령이 될는지 모르지만 푸틴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푸딩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대통령이 세계 통일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그러면 세계 통일을 했으니까 오래 가겠느냐? 이 세계 통일 정부 오래 가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고 했어요. 3년 반밖에 안 간다 그랬습니다. 이 세계 통일 정부는. 그래서 1260일밖에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1260일 중에서 너무 세상을 이렇게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거의 다 죽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근데 그때까지 문을 열고 있는 교회는 전부 적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진리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죠. 어쨌든지 3년 반이 되는데 이때로부터 이 세계 통일 정부를 딱 세우면 세계적인 축제가 아닐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세계 통일 정부가 딱 섰습니다. 그리고 세계 통일 초대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그날부터 이 말이에요. 그날부터 계산을 해보면 1260일을 딱 그날부터 1260일을 계산해봐라. 그리고 그날부터 1260일이 나면 이제 여기는 아까 다니엘서 8장이라고 그랬는데 12장으로 또 넘어가야 돼요. 8장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돼. 12장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니엘서 8장과 12장이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2장에 가보면 1260일만 아니라 1290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1335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1290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1260일보다 이 날짜 1335일까지는 뭐예요? 75일의 기간. 여기는 30일이 많고 여기는 45일이고 해갖고 동화 보면 75일이 많습니다. 75일. 이런 75일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계 통일 정부가 딱 서게 되면 1150일은 일단 빼놓습니다. 이거는 날수가 감했으니까 놔두고 날짜로 1260일 그 다음에 1290일 1335일 이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예수님께서 마태 24장 15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다 내 재림의 그 계산법까지 다 이야기를 해놨어. 날짜를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내가 꼬집어서 말해 주지는 않을지라도 이때가 되면 이러한 세계 통일 정부가 딱 서게 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1260일 계산하고 90일 계산하고 1335일 계산하면 1335일 되는 이날 내가 재림할 거야. 이게 재림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날짜를 정확하게 아주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계산할 수 있는 키가 어디가 있다? 마태 24장 15절이다. 이게 키죠. 아까도 여기서 키라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은 제 말을 잘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때가 되면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세계 통일정부가 섭니다. 이때가 되면 제발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곧 올 겁니다. 이 날이 곧 올 겁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아주 위험수위에 와 있죠. 북한이 아도 이제 옆에서 끔지락끔지락 하니까 미국이 북한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전쟁이 되면 러시아가 분명하게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말을 계시록 17장 17절에 해놨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계시록 17장 17절 말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믿어지지 않고 다 허황된 말같이 좀 들려지고 에이고 백 목사 당신 말은 이게 뭐 이론이야 뭐야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잘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이 날이 되면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 날 옵니다. 러시아가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지금 최고 강대국 F-22라고 하는 최고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키워가는 그래서 아침에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에 얘기했던 것 우리 속에 인간 내 속에 이 말이죠. 내 개인적인 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풍성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것을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금부터 한 달 이 어간에 하나님 굉장히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28년 만에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확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믿음으로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오늘 이 시간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아버지의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에녹의 신앙을 살펴보건대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그때가 언제일 것인가까지 아버지 우리가 살펴보았나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굳건함을 그 굳건함의 뿌리가 더 올곧게 그리고 더 굳건하게 장착되고 뿌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에 귀한 아버지의 기억을 가게 하시고 이 기억 속에서 이제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던 이 말씀이 아버지의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 서는 그날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급히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는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